여러분 우리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은유적인 것, 비유적인 것 말씀이 참 많아서 저도 늘 어렵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또 알고 보면 딱 하나의 진리를 늘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호산나 예수님이 입성을 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도 흔들고 호산나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했지만 입성을 환영했지만 그러나 절대로 예수님이 그곳은 환영받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환대받는 곳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허물을 찾고 고발할까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일어날 일들을 다 짐작하고 그는 기도를 하셨죠.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릴 그리고 고문을 당할 그 시간이 너무 두려워서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나 그 기도의 결말은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면서 결말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땅에서 들릴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릴 것이다. 여러분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이렇게 들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무 십자가 높이 들리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 처형을 내가 받을 거다. 죽을 거다. 이걸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아니 그리스도라 하면 영원하게 사는 분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고 알고 있는데 도대체 너는 너 자신이 들려야 한다고 하니 도대체 너는 누구냐? 여러분 어떻게 영원하게 사는 자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우리로서는 믿겨지지 않는다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속에는 좋은 의도도 있고 나쁜 의도도 있고 그 질문 속에는 함정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는 순간 신성모독이라는 발언으로 예수님은 영장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려야 하리라 라고 했으니까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을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의 그리스도의 모습과 지금의 예수님 말씀한 예수님이 걷는 길과는 또 다르게 보이니까 이것 또한 예수님이 말씀에 위배된 존재로서 또한 영장 청구가 가능한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도 못하고 저래도 말 못하니까 우회적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소개합니까? 35절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또 36절에도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라고 말합니다. 잠시 동안 너희에게 빛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빛은 누구를 말할까요? 빛은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는 알죠. 우리는 얼마나 잘 압니까? 예수님이 바로 빛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이전에 8장에도 요한복음 8장에도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고 9장에도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라 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아직 빛이 있을 동안 이런 표현을 한 것은 맞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가 33년이었잖아요. 33년 동안 사셨으니까 또 실제로 사역한 시간은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년 사역밖에 하지 않았어요. 길게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잠시 동안 너희에게 있을 동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빛을 믿어라.
그 잠시 동안 있는 예수님을 믿어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많은 진리가 밝혀진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살고 있고 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는 그래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서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알 듯 말 듯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비유에 능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노출하지 않습니다. 지금 잡히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고는 숨으셨다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빛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빛이라 했는데, 그러나 빛이라고 머리로 아는 것과 빛이라고 가슴으로 아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를 이 지식으로만 알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 수 있거든요. 피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빛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뭔지를 한번 같이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빛은요, 사도 바울이 옛적에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다 하고 얼굴을 환하게 비춰준 그 형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으셨고 그 음성과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 태양이 내리쬐는 정오입니다. 정오 시간인데 그 태양빛이 정오에 비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이 이렇게 환한데도 빛이 보였다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입니다. 이 빛은 태양빛과는 다르고 태양보다 더 큰 빛입니다. 이런 빛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는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양의 빛이 가장 강한 빛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빛은 언제 존재했냐면 첫째 날에 존재했습니다. 빛은 첫째 날에 존재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태양은 언제 존재했느냐? 넷째 날에 생겨났다. 광명이 나타났다고 한 것은 바로 넷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태양 빛보다 더 큰 빛이 그 전부터 존재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빛의 존재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계시니라 했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는 어법상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해야 이게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라고 했으니까 말씀은 인격적인 존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 다음에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누굽니까? 바로 인간의 몸이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태초의 말씀이었고 생명이었고 빛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만물을 직접 만드셨고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빛을 비추셨습니다. 지금도요, 이 삼라만상이 이렇게 충만하고 아름답게 진행되는 거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이제 곧 가을이 되면 또 낙엽이 떨어지고 낙엽 지는 모습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리고 겨울 되면 다 떨어지는데 이제는 죽었구나, 앙상한 나무 같은데 추운 겨울을 지나면 또 봄이 되면 생명이 탁 트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제가 이런 게 신기해지는 거 보면 나이가 드나 봅니다. 저 어릴 때는 뭐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데 이제는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삼라만상을 충만하게 하시고 계시는 것이 지금도 빛 대신 예수님의 손길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만 예수님의 손길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 더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의 더 많은 역사를 보려면 우리는 교회 밖에 나가보면 온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예전에요, 어릴 때는 예수 이름으로 이런 노래 부르면 참 저런 가사밖에는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우아한 그런 가사로 좀 노래를 만들고 좀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 이렇게 기도하시면 보면 조금 더 이렇게 멋있게 기도할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 이름이 뭐길래 그 이름을 저렇게 부를까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도 황당하고, 이렇게 예수 이름 하나로 병이 낫고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좀 우리가 믿는 신앙을 좀 어디 자랑할 때 좀 고상한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싶은데 조금 무식한 모습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저 왕족이었다가 다 내려놓고 보리수 나무 아래서 돌을 터득한 지혜로운 부처 수준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거죠. 그런 수준과는 여러분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진짜 고상한 건 뭐냐? 예수의 이름 하나로도 삶이 변화되고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불치병이 낫고 죽을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진리고 이게 고상하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나도 너희들보다 자랑하려면 너무너무 자랑할 게 많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겠다. 해로 여긴다는 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걸 여기겠다. 그리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전에는 정말 우아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하나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상한 지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밤새도록 고생하고 허탕친 베드로,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가늠한 여인 손을 내밀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살 소망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님 만나니까 대인기피증이요, 공황장애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 만나기를 꺼려 하던 사람들이 이고 있던 물동이를 던져버리더니 동네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불을 걷고 일어나 걸어가고,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 앞에 오면 벌벌 떨고, 거품 흐르더니 귀신이 쫓겨나기 시작하고, 눈먼 자도 눈을 떴고, 벙어리도 말을 하고, 기머리도 듣기 시작했습니다. 중풍병자도 일어났고, 문둥병자도 세 살이 돋아났고, 때로는 환자를 보지 않고 멀리서 말씀만 하셔도
그 사람이 낫고 심지어 죽은 자도 예수님을 이루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주 온 만물을 만드셨고 다스리셨고 그리고 그런 고상한 존재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을 비추는 빛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톨스토이라는 이 소설가의 글 중에 구두장이 마틴에 대한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는 반지하의 구두방에서 일을 하는데 동네에서 이 구두장이 마틴에게 구두를 수선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은 구두방을 지나가는 발만 딱 보면 저 사람이 누군지도 알 만큼 그 동네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구두방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재료를 썼고 또 삭스를 많이 받지 않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정평이 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이 3살배기 아들을 놓고서요,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위에 태어났던 아이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시대 환경이 의학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으니까 결핵이나 이런 많은 질병으로 생존율이 많이 낮은 시대였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 아내가 남겨두고 간 그 아들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그런데 그 아들도 제법 자라서 정말 이제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그 아들조차도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구두장이 마틴은 절망에 빠졌고 신을 향해서 푸념을 늘어놓고 우울증에 빠져서 죽으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습니다. 왜 나를 데려가지 않았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때부터 나가던 교회도 이제는 나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요, 이 구두장이 마틴을 찾아와서 그에게 위로해 줍니다. 뜻밖의 위로였습니다. 조언을 해줍니다. 그 노인이 글자를 읽을 수 있느냐 묻더니 읽을 수 있다 하니까 성경을 한 권 사서 읽어보라 합니다. 그 책에 모든 것이 설명되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휴일에만 읽으려고 했는데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자 마음에 잔잔한 기쁨이 찾아와서 매일 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일을 마치고 저녁이면 성경책을 위에 탁자 위에서 꺼내서 또 읽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어린아이가 자꾸 생각나서 한숨만 나오고 신음을 늘 뱉어냈는데 지금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주여 당신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입에서 자꾸 흘러나옵니다. 그 후로부터 이 마틴의 생활은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항상 선술집에 들려서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에 집에 올 때는 헛소리도 하고 또 욕도 하고 그렇게 했던 그 소리도 치던 그런 사람이 지금은요,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생활이 침착해졌고 평온해졌습니다. 아침에는 침착하게 자리에 앉아서 일을 시작하게 되고 일을 다 마치면 저녁에 램프를 꺼내서 또 성경책을 또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그의 이해의 폭은 넓어지고 마음은 더 밝아지고 가벼워졌습니다. 이 소설의 이야기는 그 뒤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로 끝나는데, 저는 이 소설을요 보면서 이 구두장이 마틴이 성경책을 읽을 때와 읽기 전의 삶과 읽은 후의 삶의 변화의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저 너무 쉽게 평범하게 우리의 언어로 이 소설가가 썼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쉽고 간결한 이 단어들 속에
톨스토이가 얼마나 영적인 깊이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쩌면은 톨스토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부터 일어난 변화의 과정을 이 구두장이 마틴이란 인물 속에 대입시킨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자세한 변화의 과정을 간결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저 생각 그럴 것이다 라고 쓴 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또 다른 책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더라고요.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 같은 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구원받았다. 죄인과 같은 나는 악하게 살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대부분의 주위 사람들이 나처럼 사는 것을 보았다. 죽음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처지에서 벗어날 아무런 방법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런데 갑자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부터 삶을 이해하게 되었고 생과 사가 악으로만 보이지 않았다. 나는 절망 대신 죽음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음을 말한다면 분명 어느 누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면서 자신의 체험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쓴 책 제목이 이거예요. 빛이 있는 동안 빛 가운데로 걸어라. 이 제목이 어디에서 모티브가 나왔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라는 그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톨스토이가요, 우리가 알기로는 아주 평범한 삶을 살고 글을 쓰고 살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서 안 살았어요. 엄청나게 큰 부자였습니다. 대지가 끝이 안 보일 만큼 그런 부자였습니다. 하인도 너무 많았습니다. 세상의 명예도 그 당시에 이 작가로서 최고의 명예를 다 얻어버렸습니다. 그가 경험해보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읽어보지 않은 책도 없습니다. 술도, 여자도, 학식도, 부한 삶도, 방탕한 삶도 끝까지 걸어가 본 사람이 톨스토이입니다. 그런데 허무했습니다. 만족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살 시도를 여러 번이나 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톨스토이입니다. 그때도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닙니다. 교회도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생활을 시작해 보았던 것입니다. 나는 절망 대신 죽음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였다. 이것이 톨스토이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생명이요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절망으로도 죽음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시 살 소망이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필요한 것 늘 공급해 주시고 생명 주시는 우리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빛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빛이시다라고 할 때 그 빛은 생명을 불어 넣어 준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길을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도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 때는 바로 등불 같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인생의 길을 이 빛으로 조명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누구나 어떤 일이 생겨나면요, 암담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저희 어머님과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어머님과 아버지가 어릴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면 항상 두 분이 밤을 새워서 같이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창가에서 누가 빛을 이렇게 환하게 비춰온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한 새벽에 빛을 비추어서, 시골은 얼마나 어둡습니까? 청송시골이. 그래서 빛을 비추어서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누가 이렇게 우리 집에 후레쉬 빛을 비추나 하고 물으면 아버지가 저게 성령의 빛이다. 성령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셨답니다. 너무 암담해서 아비캄캄해서 그저 의지할 데가 없어서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그 다음 날부터는요,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정과 형제들과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고 하면 저는 압니다.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왜? 빛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아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이 빛.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그 마음을 알고 큰 별의 빛을 보고 따라올 수 있게 해준 것처럼, 사도 바울이요, 전도 여행을 하는데 본래는 자기의 계획은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자꾸만 예수님의 영은 그 길을 막아버리시고 이 길로 자꾸 걷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근데 그 길이 정말 옳은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빛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그래야 하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내 길을 정해서 걷고 있는 것 같지만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정한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는 내 인생의 길이 어디로 갈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여기 이 동네 이 지역 사는 것도 언제 알고 있었습니까? 이 교회 다닐 거는 알고 있었고 지금 하고 계신 여러분 그 일들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아무 계획도 없었고 몰랐습니다. 한참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하고 있는 그 일, 만나는 그 사람들 모두 다 누구의 계획이었을까요? 우리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걷는 이 길을 누가 제일 잘 아실까요? 주님이죠.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길, 내가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십니다. 여러분, 왜 나는 꿈이 없을까? 나는 뭘 할까? 왜 모른다고 낙심하지 마시 바랍니다. 내 인생의 꿈과 내 인생의 길은 내한테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인생의 길을 아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길을 제일 잘 아시니까요,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비추어 주시는 게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큰 사람 안 됐다고, 크게 성공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시 바랍니다. 내 책임 아닙니다. 어차피 내 길이 아니었으니까요. 주님께서 나의 길을 알고 계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거니까, 내가 잘못한 게 하나 있다면 내 길을 주께 묻지 않은 거, 이거 하나 말고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때론 나는 그 길을 가기 싫지만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이 행복한 길이죠. 나를 지으셨기에, 나를 제일 잘 아시기에, 시간과 공간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제일 잘 아시기에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저는요, 원래 제 성격이 개척하는 성격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제 성격은 막 이렇게 그 야전 사령관처럼 막 달려가고 그런 성격은 아니어서 저는 개척을 할 줄 정말 몰랐거든요. 개척은 진짜 뭐 맨 땅에 떨어져도 어떤 순간 속에서도 막 직접 목공수처럼 뭐 못질도 할 줄 알고 그랬는데 저는 아직도 잘 못하거든요. 그런 것도 못하는, 개척하는 목사님 다 그 정도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못할 줄 알았는데, 근데 처음에는 왜 제가 이 길을 걷죠? 제가 왜 이렇게 아직도 이 길을 걷지 않아도 될 건데 왜 이렇게 빨리 걷게 하시죠?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내 적성이 맞구나. 제가 걸어야 될 길이 맞구나. 예. 오히려 저는 큰 교회가 맞지 않고 이렇게 오붓한 게 저한테 맞았던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아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저를 더 잘 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가장 맞는 길을 지금 걷게 하신 것 같습니다. 모세도 이제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여라 하니까 이 모세가 제일 먼저 걱정됐던 것은 먼저 내 백성들이 내 말을 들어줄까 이겁니다. 아유, 저 말 잘 못하는데 저 둔한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누가 너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기머거리가 되고 누가 벙어리가 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면서 모세는 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들과만 지내서 자존감이 완전히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몰랐어요.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의 사람인지 양하고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몰랐는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너가 말을 못해도 걱정하지 마라. 너의 형이 말을 잘하지 않느냐. 너의 형과 함께 보내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모세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알고 있는 나와 하나님이 알고 있는 나는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가라 하시면 그것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내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대로 순종하면 가장 그것이 행복하고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 길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조명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위에서 내려다 보시는 분이 내 길을 그 시야가 넓을까요? 땅바닥에 발붙이고 살고 있는 내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더 그 시야가 넓을까요? 예수님을 보는 시야가 확실히 넓고 분명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여러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분만큼 섬세하게 나를 인도하는 분도 없고 따뜻하게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분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새끼를 뵌 어미 양과 같이 인도해주는, 잔잔히 인도해주는 선한 목자의 얘기를 한 것처럼 어미가 새끼를 뵈면은 함부로 뛰어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를 위해서 일부러 목자가 천천히 그와 보조를 맞춰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내 성격도 알고 계시면 내 성격이 외향적인지 내성적인지, 내성적이면 함부로 이렇게 대하지도 않으시고 천천히 내 성격에 맞춰서 주시는 그런 따뜻한 분, 섬세한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분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삶의 영원한 생명도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빛을 바라보고 사모하시고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늘 나의 인생을 내 뜻대로 걸으려고 하고 또 내 마음대로 걸으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마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 줄 알고 얼마나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했고 아쉬워했고 내 자신을 실망해 왔습니까? 주여,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우리 인생의 목적도 그 길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바로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걷는 것이 가장 성공된 삶이요, 그 인생이 행복하다는 사실 오늘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 길을 조명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빛을 따라 걸어가게 해주시고 인생에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여서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따르고 믿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이 말씀을 따르고 믿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